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자기 외할아버지에 관한 에피소드를 거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것을 얻었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 명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살고, 또 손주들도 낳았는데 손주들도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그 나이에 본인도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집도 있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건강도 괜찮습니다. 가족도 대가족인데 모두 화목하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날마다 우울해서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저자의 엄마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우울해 하세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대가족이거든요. 화목하거든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주도 많은데 나는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키비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키비츠 할 사람이 없구나. 키비츠라는 말은 유대 나라에는 3대 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이디시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디시어가 있는데 이디시어 중에 키비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비츠라는 단어는 주로 유대인들 중에 이 동유럽 출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친구하고 아무 격이 없이 어떤 것이든지 모든 걸 두루두루 다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키비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아무 때나 어울려 다니면서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짓궂은 장난도 칠 수 있고, 내 허물을 다 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그 속을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언제나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내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키비츠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지만 가족도 많고 화목하고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또 넉넉하게 살만하지만 내 주변에 키비츠할 대상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다, 허물도 좋은 것도 짐도 그걸 다 받아주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럴 사람이 그리워지는 건데, 그런 사람이 사라져서 우울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키비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쿠스 키케로라는 로마 시대 철학자가 있는데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한 권으로 합본 묶어서 책을 냈어요.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이 책을 보면 우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벗들의 우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마치 내 자신과 말을 하듯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 기쁨을 그대로 기뻐해주고 내 아픔을 그대로 똑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좋은 거든 나쁜 것도 다 쏟아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물론 어떤 분은 뭐 왼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분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 근데 부부가 가까운 게 맞죠. 가장 가깝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끼리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경우도 우리 있잖아요. 또는 말해도 경청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키비츠, 내가 너와 또 네가 나와 키비츠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누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본인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만난 건데 정말 최고의 친구, 생명까지 나누는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밖의 사람들은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사랑받고 더 즐거워야 되지만 그거는 맞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즉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죠. 자, 15장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제와 질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난 사람이 돼서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인 DNA가 틀린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까 영적으로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본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흠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삶을 보면서 우와 저렇게 살 수 없는 분이 없는데 인간이라면 저렇게 사시는 걸 보니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앞에 자기를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미워하게 됐어요. 미워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해서 박해를 한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나를 향하던 미움과 박해와 십자가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면 나를 믿는 너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미움이 있고 핍박이고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핍박과 고난과 미움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서 더 견뎌내고 이겨내고 신뢰함으로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걸 감당하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하고 똑같은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에 보시면 26절
자,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까요? 아유, 이왕이면 성령님이 오셔서 막 하늘의 별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밤에 막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막 별들을 모아서 글자를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번개치고 천둥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를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느냐?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증언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증언하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미움도 받고 고난도 있지만 견뎌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고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있잖아요. 예,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오래됐지만 제가 딱 기억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하면 누구죠? 김연아 선수죠. 정말 저는 김연아 선수랑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예술성도 있고 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 뭐 피겨 그 김연아 책 여러분 보셨죠? 책에 보니까 이 한 번 이렇게 도는 거를 위해서 그 2,000번을 엉덩방을 쪘다든가요?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정말 돌아올 때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이제 훈련을 연습을 계속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링크장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데 이제 기자가 촬영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기자가 와가지고 그 스케이팅 연습하는 것도 찍고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연습하기 뱅뱅 이제 그 도는데 그 링크장에 기자하고 카메라맨하고 딱 들어와서 딱 서 있다가 이제 계속 도니까 시간 기다릴 수가 없었는지 세우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이게 왔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온다고 아마 예고가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빙빙 돌다가 불러 세우니까 갑자기 슉 도착하더니 숨을 쉬는 거예요, 막. 그죠? 막 돌다가 섰으니까. 근데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아유,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돌면서 연습할 때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질문 자체가 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도는 거지.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가 또 이제 멋쓰게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선수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글쎄요. 특별히 뭐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일매일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힘들었으니까요. 특별히 뭐가 힘든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날마다 눈 뜨면 밤까지 힘들고 고단하게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 매일 돌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매일 매 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자체가 매일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별명이 꿈꾸는 자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곡식단이 12개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12개가 해와 달은 아빠 엄마 아닙니까? 그리고 별들 12개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전부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님,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유독 편애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형제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엎드려 절했다는 그 꿈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바깥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님들이 이 양떼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이제 찾아서 가는데 형제들이 이제 그 양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거든요. 그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저 요셉 말이야 아주 건방지고 나빠. 이번 기회에 우리 요셉 없애버릴까? 이러면서 모의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맨 앞에 책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37장. 창세기 37장을 여러분 펼쳐놓으시고 거기서 오늘 제가 거의 설교를 거기서 진행할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네, 37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에요. 요셉 다 형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내용을 보세요. 형제들이 동생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 네가 진짜 꿈 이루어지나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의도가 뭡니까? 꿈을 깨뜨려 버리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얘기는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요셉을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나 볼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꿈을 깨뜨려 버리려고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싼값에 요셉을 팔아 넘겨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39장 1절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나?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대장쯤 되는 거죠. 경호실장쯤 되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요셉을 이제 애굽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은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요셉 꿈을 깨뜨리려고 팔은 거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형통하게 했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면 형통해서 요셉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으면 역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형통했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요셉을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했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예로 팔려온 그 집에 그대로 있는데 형통하다 그러고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 형통 좋아하잖아요. 형통. 예, 만사 형통. 근데 지금 요셉이 만사 형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노예로 있으면서 만사 형통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지금 요셉이 그 노예로 있는 동안에 친위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부당합니다. 형들한테 팔렸으니 억울합니다. 외국에 이 어릴 때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팔려온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가정총무가 됐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참아내고 견뎌내고, 아마 김연아처럼 했는지 모르죠. 끝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견디고 이기며 참아내면서 하다 보니까 친위대장이 너 우리 집 총무로 일해라 하면서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친위대장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함으로써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죠. 자, 감옥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39장 22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이제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네, 여기서도 간수장이 재반 업무를 요셉에 맡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에 왔으면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벽에다가 뭐 머리 팍팍 찌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었고 끝까지 매일매일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얼마나 신실했으면 간수장이 일을 맡겼겠어요. 자,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도 요셉과 여호와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했으므로 그가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서 여태 있는데도 그 자리를 그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으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나는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 뜻대로 그 가는 과정이 그대로 가고 있으면 그게 형통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한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없었던 막 이벤트가 생기고 길이 열리고 진로가 순조롭게 쫙쫙 그냥 착착착 막 잘 열려가고 막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막 뭐 하나 거리끼림 없이 쭉쭉 잘 돼 나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일상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 때로는 자질구레한 일, 소소한 나의 일상들을 내가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걸 끝까지 조금만 참아내라, 조금만 버텨내라, 조금만 이겨내라, 조금만 인내라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주시는 게,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야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고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맨날 무슨 실적 올리라고 그러고 말이죠. 막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막 험한 소리도 하고, 내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자는데 막 여기저기서 괴롭히고.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 많아요. 야, 진짜 치사하게 내가 돈 몇 푼 벌라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지. 그러더니 청년이 호주면서 사표를 쓰고 있다가, 부장님, 나 여기 그만둬.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있을 데 없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딱 나오면 직장 동료들 와 멋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아요? 옛날 말로 뭐라 그러냐면 등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얻을 결실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디가 편한 데가 있고 어디가 인내 없이 거두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전부 막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막 신비한 것이 보이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막 쭉쭉 만사 형통하고, 이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때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여기서 도망가고 싶고 내 일상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지긋지긋한 곳에 내가 다시 또 들어가서 그 일상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때로는 고개 숙이면서 낮아지면서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 미움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부터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면 그게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한 구절을 우리 읽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봤는데 15장 말고 앞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죠.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이잖아요. 보혜사는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는 분, 돕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실 것이어서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그래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버텨내고 인내할 때 그것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인 줄로 알고, 비바람이 정말 내 앞길을 막아도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겨내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